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아마 자막으로 나올 거고요. 또 댁에 계신 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발자취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 중 일들 중에 한 부분들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기에 긴 말씀보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차를 고치기 위해서 논에 가서 농부에게 그 차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봄이 돼서 모를 심어야 하는데 심을 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모를 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넘어서 아마 제정신이 아닌 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특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성전이 돈 버는 장소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각주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걸 보시고 특별히 이들이 이익을 적당히 남긴 게 아니라 과하게 남겨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있게 된 이유는 유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참 선한 의도였습니다. 어떤 의도였냐?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좋은 양, 어떤 좋은 동물들을 갖고 옵니다. 근데 너무나 긴 여정에 동물들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건강했던 짐승들이 건강한 게 아니라 병약해지고 굉장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래서 흠이 없는 걸 준비했지만 결국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있는 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멀리서 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매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맨 처음엔 선한 의도였지만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형편없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를 들어서 병들고 한쪽 눈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일, 그것도 적당한 값이 아니고 너무나 비싼 값을 주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드시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안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과연 우리도 주객이 전도된 목적과 도구가 바뀐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전의 본래 목적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는데, 물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곳 맞지만 그 본질을 놓친 것처럼 돈을 버는 장소, 매매하는 장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특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처럼
성전이 탈바꿈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그것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나의 감정,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를 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법원을 알려주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 이익을 어떻게 보면 누렸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던 그 은혜의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지도자나 같은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은 자를 고치셨고요, 또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노하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지적하고 계신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시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죠. 뭐가 어처구니 없냐면 진짜 정작 책망할 부분, 책망받아서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고 정작 정말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고백했던 칭찬받을 일은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는 삶에 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받고 권면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분노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에 땅할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동시에 내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이나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32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32쪽, 다 같이 함께 자막을 보시고 또 성령을 보시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화요일날 하셨던 행적으로 알려진 오늘 과부의 2 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렙돈이란 단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정확히 정리해 드리면 2 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리고 4 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고요, 16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늘 말씀 올렸지만 1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1인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만약에 규정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렙돈의 가치는 정확히 781.25원입니다.
그냥 두 랩돈이니까 약 한 1,500원 정도 전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헌금할 때 이 헌금대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대 모양이 이렇게 나팔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돼서 관은 뒤에는 작고 앞에 크게 되어 있어서 동전을 쏟아 넣으면 딸랑딸랑 들어가는 동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많은 동전이 쏟아지니까 뚜루랑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부가 할 땐 딸랑딸랑 한 요 정도 소리가 났던 거죠. 사람들이, 부자들이 헌금할 때 와, 저 사람 진짜 많이 헌금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과부가 헌금할 땐 저게 뭐야, 소리 보니까 저 랩돈인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500원으로 되는 봉헌했던 이 여인의 봉헌이 정말 사람들이 와, 칭찬하고 어떻게 놀라워했던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린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을지 모르지만, 금액은 컸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두 랩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부자가 헌금할 때도 보셨고 과부가 할 때도 보셨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느냐? 사람들은 동전 소리 많고 적은 것, 액수가 크냐 적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아닌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자신이 할 건 거의 안 하면서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하고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시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정말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 부와 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오늘 본문 보면 정말 천국 부와를 많이 쌓는 건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자가 천국 부와를 많이 쌓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많은 금액을 중시해요. 금액이 많은 것,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금액이어도 그것이 내 최선이 아니고, 내가 쓰는 건, 누리는 건 정말 많은데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오늘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보다 결코 많은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재정을 쏟는 게 내가 마음이 간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마음이 가 있으면 집을 넓히기 위해 돈이 계속 집으로 갑니다. 자녀 교육에 마음이 가 있으면 자녀 교육에 계속 재정이 가죠. 내가 레저 활동하는 데 마음이 있으면 레저 활동하는 데 돈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의 양,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재정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명백합니다. 그의 마음의 최고의 관심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최소한의 것들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약 1,500원 되는 돈, 정말 그것이 정말 남들이 볼 땐 작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돈이었고, 그 재정을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가 많이 드렸다라고, 바로 천국 부활을 많이 쌓는 삶인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좀 여러분 삶을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먹는데, 마시는데, 옷 입는데, 차 사는데, 집을 넓히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재정, 그 모든 관심과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나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것 외에는 흘려보내고 주님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예화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오래전 얘기인데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2살까지 그 교회에 가시다가 다른 서울로 이사해서 가시게 됐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가 건축주기였는데 교회 건축 헌금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너무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는데 문득 이제 밤에 아마 잠을 자던 중에 이 자매님이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교회 학교 교사로 오래 헌신하신 분이었는데 꿈속에서 야 네가 교회 건축 헌금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자매님이 32살 될 때까지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혼수 비용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 신랑은 없지만 신랑을 주실 줄 믿고 32 될 때까지 결혼을 위해서 오직 많은 것들을 모았나 봐요. 그 많았다는 건 아마 이 자매님께 많았던 재정이겠죠. 어떤 객관적인 많음은 아닐 겁니다. 여하튼 이 자매가 그 재정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전액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그 내용을 딱 듣고요.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또 좋은 사람을 중매해 주고 싶지만 또 마땅한 형제도 없는 가운데 그 예물을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될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 자매가 주님의 전을 위해 주신 부담이고 꿈이기에 순종하노라 하고 드렸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내신 부담이 크셨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막 찾아주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산에서 그 교회에서 자매의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찾아주지 못하시고 그리고 32살 돼서 이분이 서울로 직장을 옮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분의 직장은 그 공단에서 사무직이었는데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아마 이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10년쯤인가 지났는데 이 자매님이요 왜 남자분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온 겁니다. 내용의 짓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 가서요 너무나 귀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멋진 남편을 얻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혼수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자매가 서울로 가서 형제를 곧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건축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꿈을 꾸고 그냥 다 드렸다. 근데 형제가 그걸 딱 듣더니요 너무나 믿음 좋은 형제여서 그렇다면 그냥 와도 돼. 그러면서 그 형제가 목사님께 하는 말이 너무나 좋은 믿음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 여자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믿음의 남편을 주셔서 혼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혼수 비용 없이 혼수 없이 그냥 결혼했고 지금 두 자녀가 태어났고 잘 크고 있고 또 남편은 안수 집사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외 두 분이 다 서로가 너무나 좋은 남편, 너무나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이 목사님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이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이나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공단에서 사무직으로 32살까지 일하시면서 귀한 혼수비용 모은 걸 교회에 드린 자매 두 분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기억하고 그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거죠. 물론 두 랩돈 드린 과부의 헌금 그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복 주셔서 자녀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떤 결과에 저는 몰라요. 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저 영원한 나라에 이 과부의 헌금은 귀한 상급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을 이 여인 같은 경우, 그 공단에서 일했던 여인 같은 경우는 주님이 갚아주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그 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지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주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태도, 재정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섬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이 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손 씻을 물조차 주지 않으신 걸로 다른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자아이, 이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은 이제 머리털로 씻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라고 봤죠. 그리고 계산하죠.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일 노동자 품삯 10만 원으로 보면 3천만 원 가량 되는 건데 이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했다라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은요, 감사를 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손 씻을 물도 안 주신 것처럼 얘기하신 걸 보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감사가 전심의 감사가 아니었던 걸 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전심의 감사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그리고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그냥 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을 보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귀히 여기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죄를 사하시고 또 보듬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진심의 고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여인처럼 진짜 옥합을 깨트린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향한 진심된 감사가 있는가를 우리 삶을 오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프랑스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최근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에 여하튼 근데 제가 읽은 글은 최근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마 SNS에서 문자를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그 93세 된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리셨대요. 최근에 본 SNS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살아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는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소 치료 후에 많이 상태가 좋아지셔서 퇴원하시게 됐는데 무려 치료비가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을 이제 요구하게 된 거예요. 50만 프랑. 1프랑이 얼마냐? 267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억 3,35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가 그 명세서 딱 받는 순간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막 우시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는 거냐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오셨던 그 할아버지가 울컥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내가 놀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난 사실은 지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 겨우 24시간 산소 공급만 받아도 50만 프랑, 1억 3,350만 원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른 거예요. 시몬이 밥 한 끼 접대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트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천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신의 몸을 다해 표현하고 물질을 다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영원한 사망 심판 백성에서, 지옥 백성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옥합을 깨트리고 있고 나의 몸을 다해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허비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타당성 있어 보이죠. 3천만 원 되는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냐.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허비처럼 보이는 일이 예수님 앞에서는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체면의 문화 때문에 옷이나 차나 집이나 아니면 자리나 대학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참 마음을 쏟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어떤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차나 좋은 옷, 좋은 집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하는 대신에 그 재정을 가지고 또는 그 여건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비록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뭐 밥 한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식사 한 끼를 접대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의 최소한의 것 외에 전부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 속에 이웃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 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의료진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의료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을 걸고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속히 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려움 때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서로 존중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도 주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 속한 환우들, 우리 노철자 집사님이나 투병식 모든 분들 안에 우리 성시아 어린이나 정말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죄 외치고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도 주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6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이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 목요일 관련된 세족식의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앞에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어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거절할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더니 이제 베드로가 또 역시 본인의 어떤 기질을 따라서 과도한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가룟 유다를 지칭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그것이 옳기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짓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여기까지 읽었지만 뒤를 가보시면 결국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일 걸 알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걸 보죠. 결국 사랑의 삶이라는 건 서로의 연약함,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고 보듬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가 행해야 할 것인 것을 명백하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우리에게 세종 목요일 날 이 행위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임종을 앞두고 또 죽음을 앞두고 뭔가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의 대부분들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을 앞두시고 하신 이 행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보시는 본질이 어떤 인생의 본질적인 방향이란 걸 보여주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어선한 구두쇠 가문이 아마 들으신 분들은 11번째 들으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거까지 이번 들으시는 것까지 택하면 더하면 여하튼 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쇠가 두두되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워낙 돈에 굉장한 집착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알아둘 게 있어. 아무개 아빠 알지? 또 누구 사장 알지? 그 사람한테 얼마씩 받아야 돼? 얼마씩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들을요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열심히 적지 아내가 열심히 적으면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봤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재정관념이 뚜렷한 분이야. 너도 이런 모습 받아야 될 돈 기억하시는 거 니네 배워야 된다. 자 그런데 잠깐 좀 이제 휴식이 쉬는 시간이 잠깐 있다가 마지막 진짜 숨이 가빠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아내를 불러 말합니다. 여보 또 애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내가 줘야 될 돈들도 있어. 아무개 집에 얼마를 줘야 되고 아무개 집에 얼마를 줘야 돼. 그랬더니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 야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 헛소리를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실은 이 구두쇠 어르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돈이니까 결국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바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연약함, 더러움들을 씻겨주고 보듬어주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랑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세종 목요일을 맞아 다른 걸 다 차치해 놓고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 연약함, 지저분한 것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들춰내기를 즐겨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씻기는 자로 보듬어주는 자로 정결케 해주는 자로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또 앞으로 대통령 선거 여러 선거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표로 선택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누구냐? 다른 게 아니고요. 문제로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또 내가 무언가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서 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누구를 향한 선택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믿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일 때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누구 탓일까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내가 채우고 섬기는 자로 설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보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섬김의 길 보듬어 주고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섬김과 용서와 또 자유케 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길을 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에도 온유와 겸손 속에 섬김의 길, 생명을 주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로 서기 위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교육자분들 또 부족한 점 모두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로 보듬어주는 자, 더러움들을 씻겨주는 자 그런 자로 설 수 있는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전도 세상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주님 뜻은 주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49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신약성경 49쪽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른 시간부터 온갖 모욕과 고난 속에 또 신문당하시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으시며 결국 손과 발 못 박히시며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재판 과정의 일부분이고 거의 마지막 특별히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 언도가 내려진 장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참 안타까운 한 가지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살리는 전통 전례가 안타깝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전례, 전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결코 사형에 해당할 죄를 저지르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면서까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빌라도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모든 정황상 이것이 시기로 인해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뒷일이 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을 허락하죠.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이 피해 대가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기에 참으로 비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색합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상충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도망자처럼, 그리고 방관자처럼, 빌라도처럼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사무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무가 뭐냐? 오늘날 사회가, 근데 2000년 전 빌라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행위, 또 동시에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무리들은요, 이 역시 빌라도와 더불어 이 네 가지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 속에 있던 것들을 보죠. 결국 이로 인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물론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큰 기적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다른 걸 다 차치해 놓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 길을 고난 중에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받기 싫고 나의 이익과 어긋나기니까 이익이 아닌 손해가 있다 보니까 그 길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보통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래. 이 카르마, 결국 전생에 자신의 삶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당연하게 어떤 과거의 잘못의 결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탓하거나 과거의 어떤 그 누군가로 인한, 아니면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그 헌신의 길, 옳은 길을 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기억하면서 또 적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이나 또는 내가 손해보는 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계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동시에 책임적으로 어떤 대가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까 네 가지 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책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동시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밀한 관심 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어떤 난관과 어려움 중에도 그 길을 포기치 않고,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낌없이 주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인간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룰을 범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분명 지시기 싫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그 자신의 어떤 느낌들을 따르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 중에도 때로는 배신감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느낀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섬김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예수님처럼 아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출원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방식들을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책임적인 반응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섬겨주면서 정말 먼저 예수님 믿은 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목적의식을 갖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 가운데 우리 노철자 집사님 비롯해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강건함 먹고 주님께 소망 둘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